할렐루야. 영생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보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보디게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테인과 아라비엔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용하여 이르되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자, 오늘은 그 성령 강림 두 번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불같은 성령이라 하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불같은 성령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에 있고 또한 신약에도 바로 이 성령의 신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받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 교회 출발도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환영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게 되는 것,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간절히 열망하고 매일같이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악 그리고 모든 죄, 이런 것들은 우리 아버지 성령님이 싫어하시고,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셨다가도 바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식어지는 것은 왜 그냐? 왜 내 속에 있는 그 뜨거웠던 첫사랑, 그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성령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든 안 해요. 떠나지 않지만 바로 내가 성령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반복해서 악을 반복해서 행하면 바로 성령 역사가 식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성령을 회복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주여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주여 저것도 잘못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회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회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 성령의 감동 따라 살지 못한 것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참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를 기뻐합니다. 회개하는 걸 좋아해요. 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회개를 간절히 열망을 하고 회개의 고백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어둠의 영에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붙잡힌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못해요. 회개를 거부합니다. 회개를 싫어합니다. 회개를 외치면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셔서 성령에게 장악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은 형체가 없어요. 성령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효과는 있어요. 특수한 효과. 내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성령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불같은 성령, 아멘. 불같은 성령. 오늘 본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1절 2절 말씀 보니까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역사는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불같이 역사한다는 것. 그리고 또 성령 역사는 바람같이 역사한다. 바람같이.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에서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불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바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성령 역사, 성경 말씀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비둘기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왜? 성령은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뭐를 상징하니까 화평, 평화 이런 것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성령은 기름같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주여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23장 그 시편 23장 말씀 보니까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할 때 주여 나에게도 불같은 성령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 주시옵소서. 내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같은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서 성령은 기운, 힘 이런 것들로 말씀해 주고 있고, 따라서 인친다 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의 인을 쳐라, 성령의 인을 받아라, 말씀의 인을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입맞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 17만 명, 17만 명이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 갑니까? 입맞은 자, 말씀의 인을 맞은 자, 성령의 인을 맞은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여 저에게도 말씀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보혈의 피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 가장 성령 역사에 대해서 효과적인 것,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을 가장 많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따라서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는 불같은 성령으로 새 역사가 전개되었고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성령의 불의 역사를 간절히 앙망하고 사모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 역사해야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제거되고, 아멘, 원수 마귀 사탄이 떠나가 버리게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제가 잘 강조하는 것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혈의 피를 강경히 사모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역사를 간절히 앙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사려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우울증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원수 마귀가 제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하고 죄 짓지 말고,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게 이미 묻어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성령은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성격입니다. 이 불같은 성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불같은 성령은 뜨거운 열이 있다. 뜨거운 열.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는 거, 그런 거 느낄 때가 없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느낄 때 어떤 권사님도 그걸 같이 느끼더라고요. 같이 느껴요. 내가 뜨거워질 때, 권사님 몸이 뜨겁습니까? 예,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왕래합니다. 성령님은 교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같은 성령도 내게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부정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마귀 사탄 귀신 악령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 그래.
강력한 폭발적인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도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임할 때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따라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열심을 내요? 누가 열심히 예배하고,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열심히 성령을 사모합니까? 불임한 사람들. 열심, 힘, 뜨거운 불이 임한 상태, 이런 걸 열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올인합니다. 주님의 일에. 그러니까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도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바쁘고, 젊은 청년들 같으면 연애하는 것도 바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런 것들은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두 번째라 이 말이요. 첫 번째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항상 하나님의 일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은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면 은사로 사역해요. 은사.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에게서 은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변화의 역사예요. 내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성격과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내 성품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어떤 때는 막 열심히 내가 교회 일에 불이 붙어요. 열심을 냅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내 속에 그 열심이 식어져요. 왜 열심이 식어질까요? 왜 교회 일이 식어질까요? 뭐가 꺼져가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식어지고 떠나가니까 바로 그 열심이 식어지고, 교회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조차도 실직나고 싫어지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는 증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불같은 성령은 광명한 빛을 소유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도 성령 역사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됩니다. 왜? 성령이 빛이니까. 따라서 성령은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맛을 낸다 이 말이에요. 심심한 음식들, 김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를 뿌려요? 소금을 뿌리죠. 죽으라고. 배추에 간이 배고, 그리고 배추가 부들부들 죽으라고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저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가 할렐루야. 내가 되게 하옵소서. 빛이 꺼져버리면, 불이 꺼져버리면
등대의 불빛이 꺼져버리면 이건 안 되잖아요. 밤바다가 어두워져서 배들이 항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그널이 꺼져봐요. 시그널이 꺼져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충돌하고 그러면서 교통체증을 빚게 될 것이고 많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뭐를 구합니까? 세상적인 거, 복 받는 거, 세상적인 거, 복 받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집중해요. 내가 복 받는 것.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구하고 열망해서 오는 복도 있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내게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이 곧 가장 아름다운 복, 큰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오면 사람의 행실이 달라지고 행실이 바뀌어져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나 저 행실이 똑같네. 변화가 안 되네. 왜 그럴까요? 빛이 꺼지면 그래요. 빛이 꺼졌어. 빛이 꺼졌다는 것은 어둡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심령의 사람, 내 삶의 사람이 어둡기 때문에 혼돈만 가득하고 따로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신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변화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겠습니다. 주여 나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되게 하시려면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따라서 내 속에 빛이 임하면 사람들이 따라온다. 깜깜한 밤에 나방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나방들이 어떤 곳에 나방들이 몰려들죠? 빛이 있는 곳에, 전구가 환하게 켜 있는 곳에 전기불이 빛이 임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바로 사람들이 따라온다 하는 것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식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진짜로. 성령이 꺼져버리면 내 영이 어두워져 버린다니까. 내 삶이 어두워지니까 우울해진다니까. 우울해져.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꺼지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다. 우리의 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 귀신은 나에게 자꾸 죄를 심어주고 악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도적같이, 그것도 몰래 들어온 도둑같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셔요? 생명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생명.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지만 이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어둠으로 역사하고 죽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아멘. 회개하라 할 때 싫어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양심에 가창 느끼고 정죄받지 말고 부지런히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이것을 내 머리에 세우고
내 머리에 세우고, 머리가 병들어 버리면 죄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뭐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뭐가? 온 육체가, 모든 인간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머리에 바릅니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머리에 세웁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내 눈에 바릅니다. 이 눈은 뭐가 역사예요? 안목의 정욕이 역사예요.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릴 때 너 보는 눈 조심해. 너 보는 눈 조심해. 그리고 너 말하는 입 조심해. 에? 왜요? 바로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어요. 이 어둠의 영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통로가 되는 곳에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세워라. 그리고 보혈의 피를 발라라. 귀, 이 듣는 귀, 이 듣는 귀도 여러분 말씀을 들여야 살지요. 말씀을 들여야 사는데 이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야 말씀이 은혜된다. 야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누가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고백했어요? 구약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랬네. 다윗이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대. 야 이렇게 달 수가 없네. 말씀이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뭐가 열렸다는 뜻입니까?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바로 말씀을 들을 귀,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 있어요. 다친 사람이 있고, 이 어둠의 영이 귀를 막아버렸어. 해방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여 나에게도 말씀을 듣는 귀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는 열려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붙잡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니까 듣는 귀,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17만 4천 명에게 뭐를 쳤다고요? 머리에 뭐를 쳤다고? 인을 쳤다. 인을 쳤어. 그러면 나도 주여 성령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이 말을 치면서 박박을 치면서 성령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말씀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보혈의 피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불같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자요. 올라가. 찬송가 가사에도 보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앙망할 것, 세상적인 것 앙망하지 마세요. 아멘. 세상적인 거 좋아하지 말아요. 세상적인 거.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아래 것 바라봐라, 위에 것 바라봐라, 위에 것 바라봐라. 너희가 예수 피로 구원 얻었으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으면 아래 것 찾지 마. 위에 것 간절히 사모해라. 왜? 신령한 것이 모두 다 위에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속에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성령 받으면 내 속에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삶의 지혜가 생기고 믿음의 지혜가 생겨요. 참 귀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생긴다니까요. 내가 그토록 사모했는데 안 되던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이 내 머리를 장악하시고 내 가슴을 장악하니까 지혜가 생겨. 지혜가, 삶의 지혜가 생겨.
어떻게 믿을 것이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고, 따라서 성령 받으면 이처럼 위의 것을 간절히 악마하고 사모한다. 땅의 것 사모하지 말라. 땅의 것은 세상적인 것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또 창세기 말씀 보니까 바벨탑을 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은 바벨탑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왜? 세상적인 거예요. 바벨탑을 왜 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네? 우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 멸망의 선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가 성령 받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이 교만이 나도 모르게 쑥 올라오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이 열린 사람은 내가 나를 알아요. 이거 교만이네. 이거 나를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바벨론이네. 이거 세상을 향하게 하는, 내 생각이 세상을 향해 가게 하네. 주여, 내 속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과 성령과 보혈의 피를 통해서 가능한데, 여러분들 이것을 매일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해야 돼요. 그놈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매일같이 교만하게 하고 세상 바라보게 하고 바벨탑을 쫓게 하고 그러는데, 나는 몰라가지고 명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들을 대적하라 했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성령으로 대적하고, 대적하면 물러가리라, 떠나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말씀의 순복입니다. 말씀의 순복. 말씀의 순복할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여, 말씀 충만을 사모합니다. 보혈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요? 매일같이 기도해라. 매일같이. 왜? 그놈이 매일같이 대적하니까. 그놈이 매일같이 대적.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 쓴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매일같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실족시키려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워야죠. 바울 같은 분도 매일같이 싸웠잖아요. 매일같이 싸웠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린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같이 믿음 좋은 사람, 영역이 좋은 그분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생명이 되어갈수록 그놈의 해방이 더 심하다. 알아요. 그놈이 알아요, 우리를. 믿음이 들어가고 있네. 생명이 들어가고 있네. 이 마귀 사탄이 다 아는 걸.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받으니까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언제 왔어요? 성령 받고 거듭나고. 그러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의 개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 속에 악한 것도 있고 내 속에 선한 것도 있고 이것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간절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성장할 때 이 어둠의 영에 방해도 있을 수 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 잘하고 싶을 때. 그런데 이것을 이겨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이겨나가라.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이렇게 불같은 성령은 올라가는 역사, 내 마음이 하늘 위로 올라가고 바로 천국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새맛을 낸다. 음식을 익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생선도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구워 먹어야 돼. 구워 먹어야 돼. 어제는 제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박사모한테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보, 고기 좀 먹으러 갈까? 허락받아야 돼. 박사모한테. 그래서 저기 그 고바우, 청량식당 고바우, 옛날에 소를 고바우라고 그랬대. 고바우라고 그랬거든. 거기 가서 고기를 시켰어요. 날 것으로 먹었을까요? 구워 먹었지. 프라이팬에 구워 먹었지. 맛있더라고. 그 나는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시켰고 적당히 먹었습니다. 목사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박명순 사모한테 얘기해. 우리 집의 재정부장은 박명순 사모야. 나는 아무런 권력도 아무런 힘도 없어. 이렇게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역사다. 성령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의 음식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부어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어 먹는 것도 전하는 목사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도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 먹어라. 말씀 먹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잘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생명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상 쓰고 나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떠났어 이제 우리 교회. 나를 부쩍이 속삭이던 사람들 다 떠났어. 예배드릴 때 보면 알거든. 인상 쓰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듣고, 고개를 나 못 쳐다보고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흔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 뭐냐, 말씀 못 먹고 있구나. 말씀에 부딪혀서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그런 것이거든요. 말씀에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하야 말씀을 먹게 되는 귀한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먹는 것도 영이 성장해야 돼요.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말씀도 못 먹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먹을 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내려 주었어요? 만나를 먹여 주셨잖아요. 만나.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만나를 달콤한 과자 같은 거,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과자 같은 걸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먹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 이 말이야. 만나 그쳤어. 뭘 먹었습니까?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심령이 가나안이 될 때, 할렐루야, 가나안이 될 때,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기고 이긴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응? 이긴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뱀에게 물렸대. 뱀에게. 불뱀에 물렸대요. 왜 불뱀에게 물렸어요? 원망, 불평, 시험. 원망, 불평, 시험. 원망, 불평, 시험 다 한모나 내 영혼을 망치는 거야. 원망, 불평 하지 마세요. 입을 꼭 다물고 원망, 불평은 사라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시험 들지 말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응? 승리합시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까지 들어갔다? 어디까지 들어갔다? 그렇지. 우리 박용기 집사님 대답을 해서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박수 한번 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까지. 근데 가나안보다 더 깊은 곳이 있어. 헤브론. 헤브론. 가나안 땅보다 더 깊은 곳이 헤브론이다. 누가 들어갔어요? 갈렙. 갈렙.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따라서 갈렙은 헤브론까지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헤브론까지 갑시다. 근데 헤브론에서 왕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네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의 기름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식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왕의 권세를 가지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호와의 도성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귀중하죠. 왜? 이긴 자니까. 응?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긴 자가 있고 이기고 이긴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기는 것도 좋지만 이기고 이겨라. 어? 아멘이죠. 이게 누구라고요? 갈렙이다. 갈렙 장군. 이기고 이겼다. 다윗 왕이다.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우리는 목 같은 제사장, 목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특징, 여호와께 성결이야. 머리에, 관에, 모자에, 머리 가래 띠가 붙어 있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성결하게 살아야 돼. 성결하게 살려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보혈의 피 붙잡고 살아야 되고,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되고, 매일같이 씻어라. 매일같이 씻어라. 회개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멘이죠. 응? 자, 불같은 성령은 어떤 능력이냐? 녹이는 심이 있다. 녹이는 심. 새도 녹이고 돌도 녹이고 구부라지고 깨진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능력이 불에 있죠. 성령의 불. 응?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아야 돼. 내 속에 있는 돌 같은 거 녹여버려야 돼. 새같이 강팍한 거 녹여버려야 돼.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회사 생활을 거의 37, 8년 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장재련소예요. 재련소. 아버지가 어릴 때 오라고 부릅니다. 와서 목욕해라. 그러면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왜? 목욕탕이 있거든. 아버지 회사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씻습니다. 그리고 또 구경을 합니다. 갔으니까 구경해야지. 재련소에 갔으니까 거기서 동을 빼고 금을 빼고 철을 녹이고,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오냉가라고 그랬거든. 오냉가. 굉장히 단단한 벽돌을 빼기도 하고요. 그런 회사였어요. 용광로를 구경하면요, 밝은 불이 막 속에서 끓습니다. 큰 가마에서. 큰 가마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쇠붙이가 녹고 있고, 그리고 위를 쳐다보면 큰 용광로가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또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크레인이. 왜 그럴까요? 새 같은 걸 실어 날리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 넣으려고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그 용광로에서 아래로 그 샘물이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녹았기 때문에. 녹았어. 주여, 내 심령도 녹여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녹여주시옵소서. 내가 어떨 때는 완악해지네요. 강팍해지네요. 녹여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합시다. 불같은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비결. 불을 일으키는 비결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름을 통해서, 기름을 통해서. 할렐루야. 기름을 통해서. 옛날에는 우리 그 가난한 시절에 시골에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 뭐를 켰어요? 등불, 촛불 이런 걸 켰잖아요. 그러면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있어요. 촛불도 내내 기름이거든. 등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이거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슨 불이 있어요? 전기불이 있다. 전기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기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의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기불보다 더 환한 게 있어. 요즘에는 태양광선. 성경에도 광선이 나와요. 치료의 광선이 나오고, 그리고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열을 내고 불을 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마칩니다. 결론이에요. 못 받자? 성령 받자. 성령을 사모하자. 성령을 받으려면 죄를 먼저 버려라.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자. 성결하게 살자.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부르셔서 이렇게 성령 강림 두 번째 절기로 예배케 하신 귀한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하버리 성령 받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옵소서. 물같은 성령 임하옵소서. 바람같은 성령 임하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같은 성령, 인같은 성령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